오늘 이렇게 또 중요한 모임에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와서 보니까 오늘 시장님도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더욱 자리가 빛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포도원 주인 비유의 말씀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기를 맞아서 포도를 수확하려고 이제 일꾼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인력 시장으로 나가서 일꾼을 모집하여서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모자라서 다시 삼시, 오늘 본문에 보면 삼시, 육시 이런 시간이 나오는데 이건 2000년 전 당시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우리와는 다르죠. 그래서 새벽 6시부터 0시로 출발해서 7시가 되면은 이제 1시라고 하고 저녁 6시가 되면 이제 12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삼시라는 것은 아침 9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6시는 정오를 의미하는 것이고, 9시는 오후 3시고,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은 11시에 일꾼을 불러 일을 시킵니다. 11시 같으면은 오후 5시를 의미하는 거죠. 6시 되어서 일이 끝나는데 5시에 그렇게 불러서 일을 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6시가 되니까 일이 모두 마쳐지고 주인은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먼저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침 9시까지 온 사람 순으로 역순으로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똑같이 일찍이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나누어 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품삯을 나누어 주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더라 하는 그런 내용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일꾼이 어떤 일꾼인가를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일꾼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면 주님이 원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주님이 원하는 일꾼이 어떤 일꾼인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첫째로 주님이 원하는 일꾼은요, 감동을 주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동을 주는 일꾼. 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농산물 중에 어떤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금기의 마지막 달인 9월에 수확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그 농업 기술이 발전해서 과일이 그 철을 알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박이 언제 나오나 하면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생산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포도는 이 이스라엘에서는 금기가 이제 마쳐지는 우리로 말하면 양력 9월에 이제 이 포도의 수확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우기가 시작되는데요.
포도는 태양 빛을 많이 받을수록 당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올해같이 가뭄 그런 때는 아주 과일이 맛이 있죠. 저희도 고향에 제 형님이 블루베리 농장을 하는데 원래 알은 굵지 않지만 아주 당도는 높더라고요. 왜요? 가물었으니까요. 이렇게 가물면 이렇게 당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강렬한 빛은 이제 우기가 시작 바로 되기 전, 즉 건기의 마지막 그 시기에 태양열이 가장 강력하게 장렬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야만이 이 포도는 극상품의 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양력 6월, 7월 이래 되면 장마가 시작되는데 때로는 그 장마의 시간이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든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서도 이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조금 일찍 따버리면은 맛이 떨어지고 당도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조금 늦추어 따버리면은 비를 맞아서 포도가 알맹이가 전부 터져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게 하다가 주인이 보고 이때다 싶으면 그때 하루 이틀 사이에 포도를 전부 수확하는 이런 농사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6시부터 주인은 이거 하루나 이틀 후에는 우기가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서면 주인은 모든 일손을 다 동원해서 그 포도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꾼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포도를 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6시에 인력시장으로 나가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을 데리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일손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나갑니다. 다시 나가서 보니까 인력시장에 아침 9시에 또 일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또 오늘 보니까 12시에 또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 또 데려옵니다. 또 오후 3시요. 심지어 오늘 이 본문의 중심이 되는 11시,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불러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자 모든 일을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품삯을 주는데 차등 없이 동일하게 주더라는 겁니다. 아침 6시부터 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품삯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주인은 오후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짐작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한 5만 원, 많아야 10만 원 정도 되는 하루 노동자가 받는 품삯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한 데나리온은 3, 4인의 가족이 겨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가장을 기다리는 품꾼들의 가족들을 생각해서 비록 그가 1시간 일했지만은 주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추측은 그렇게 늦게까지 기다리라고 노심초사했을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서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것이라고도 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종합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도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시, 즉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은 왜 그럼 새벽부터 부름을 받지를 못했을까라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아침 6시부터 또 9시부터 이렇게 와서 일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아침부터 농원에 와서 일하지 못하고 이렇게 늦게 부름을 받았을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게을러서 늦잠을 자서 늦게 나왔을 수도 있겠다 하는 추측을 가능하겠고요. 또 다른 사람보다 몸이 좀 약해서 그 주인이 와서 일꾼을 구하려 하는데 왠지 일을 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는 이렇게 택함을 받지 못하고 오후 5시까지 일을 잡지 못했을 거다는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제 일을 너무 과도히 해서 몸살이 아주 심하게 나서 늦게 나왔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일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났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다양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하나 분명한 훌륭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좌절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조금만 하다가도 그만 좌절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이 청년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참 너무 쉽게 직장도 그만두고 너무 쉽게 어렵다고 그렇게 포기하는 모습을 자주 보면서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바로 이 사람은 끝까지 있었다는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한 유명 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이나 기관에 많이 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고위직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서 놀란다는 겁니다. 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심지어 이메일도 보낼 줄 모르고요. 컴퓨터 검색도 잘 할 줄 모르고 여러 면에서 너무너무 부족한데 그런 사람이 귀한 중력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찾아보니까 그 TV에 나오는 강사의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이 끝까지 견딘 결과더라는 겁니다. 어려워도 그 회사에서 끝까지 일을 물고 그렇게 견딘 결과가 그에게 그런 높은 고위직에 앉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에게도 이런 대우를 해 준 것은 뭔가 일 외에 감동받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일로 보면 오후 5시에 왔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동일한 그러한 대우를 받을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고도 그가 한 데나리온이라는 하루의 품삯을 받았던 것은 일이 아니라 그는 무언가는 모르지만은 주인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감동이 그 주인으로 하여금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일꾼이 누구고 또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꾼이 주님이 원하는 일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이, 이 품꾼이 무엇을 감동 주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오래 기다리는 인내가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감동을 주었는지, 무엇이 그의 은행이 감동을 주었는지, 무엇이 감동을 주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하여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는 감동을 주었다는 것만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다면 주인은 결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의 품삯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감동을 주는 일꾼으로 여러분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일꾼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는 일꾼이 어떤 일꾼인가를 보게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질 좋은 봉사를 하는 일꾼. 질 좋은 봉사를 하는 일꾼을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품꾼들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누가 나를 서줄까? 오늘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요즘 또 이렇게 직장을 잃고 하루하루 이렇게 일용직을 하는 노동자들은 그럴 겁니다. 인력 시장으로 나가면서 오늘 일감이 있을까? 오늘 일할 때가 있을까? 아마 하루하루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 가는 사람은 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꾼들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5시 일꾼도 아마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인력 시장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어제 일을 해서 몸은 부서질 듯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일을 해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오늘 일감이 있을까? 오늘 일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조바심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할 곳이 있어서 가는데 자기에게는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침 9시가 되어도 12시가 되어도 오후 3시가 되어도 오후 5시가 되도록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을 나갔는데 일을 서려고 자기를 데려가는 사람은 없고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저녁은 다가오고 여러분 그 초조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5시에 부름을 받은 이 일꾼도 그랬을 겁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행여나 누가 나를 데려가려나 아무리 기다려도 데려가지 않는 겁니다. 오후 5시가 되고 이제 서산에 해가 뉘엿뉘엿해지자 그는 참으로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돌아가고 싶지만은 집에서 굶주리고 아빠의 손에 뭔가 들려서 돌아올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그는 쉽게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손톱을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아마
죽으라고 일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늦게 왔으니 품값을 다 준다고는 생각지도 않고 그저 짧은 시간 죽으라고 일만을 했을 것입니다. 단지 열심히 일하면서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겠다는 일념, 그리고 성실함을 보여서 이제 이 주인의 눈에 들어서 다음번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열심히 그 짧은 한 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했으니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이 갑니다. 드디어 1시간 일을 마치고 6시가 되자 일을 다 끝내고 품삯을 주인이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시간 일한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겁니다. 일은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양으로 봤다면 결코 1시간 일한 이 품꾼에게 하루에 그런 품삯을 주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비록 그는 짧은 시간에 일을 했지만은 질 있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주의 일꾼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질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일할 때에 양이 아니라 질 있는 그런 일꾼으로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여러분, 질입니다. 질. 아무리 여러분 양이 많아도 질이 나쁘면 그 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외식을 할 때에 옛날에는 어디에 많이 주더냐 그걸 찾습니다. 그렇죠? 어느 식당에 거기 가면 12가지 반찬도 더 나오고 심지어 어떤 데 가면은 30가지의 반찬도 나온다고 막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부터도 그렇게 많이 주는 곳을 찾지 않습니다. 양이 아니라 어디가 기가 막히게 맛이 있느냐, 어디가 특별하냐, 어떻게 그 음식을 특별한 요리를 하느냐,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은 양이 아닙니다. 양, 질입니다. 질. 저는 옛날에 전도사할 때 경산중앙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신 이봉학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늦게 은퇴 1년 정도를 남기고 총회장을 해야 하고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위임식에서 나는 그분의 위임식이 생전 잊혀지지를 않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그거 아주 사투리 심하거든요. 여러분, 엿 100원어치 사가지고 질질 넣어가지고 심리해가지고 하루 종일 빨아먹는 기나 똘똘 말아가 한 입에 톡 터려 뿌는 기나 먹는 기는 같은 기라요. 내가 1년 목회하지만은 평생 한 만큼 하겠습니다. 이러고는 그렇게 위임식을 끝내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되 양이 아니라 질 있는 봉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는 일꾼이 어떤 일꾼인가를 보게 되는데, 감사와 겸손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교훈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부름받은 자에게는 이 말씀이 보십시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은 먼저 된 자에게는 경고의 말씀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의미는 또한 격려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고와 격려가
동시에 들어있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먼저 된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은 천국에 간다고 믿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며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만에 빠진 그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겸손하게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 온 자,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방인과 당시에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여자, 죄인, 병자, 세리, 이런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로 말하면 여기에 나중된 자, 또 5시에 온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의 모습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외인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바로 이방인 너희, 이스라엘 아닌 너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혀 소망 없는 사람인데 이런 우리에게 마치 오후 5시가 되도록 일감을 찾지 못하여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거리며 있는 그 5시에 부름받은 사람 같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5시에 들어간 일꾼이 벼가 부스러지도록 성실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아마 그는 주인의 어떤 일에 대하여 전혀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서 그냥 그저 감사했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야, 오늘 여기에 와서 일하지 않았다면 단 10원은 또 벌어가지 못할 건데 5시에 나를 불러서 일시키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와 겸손으로 그는 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1시, 즉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겸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겠습니까? 5시에 부름받아 놓고 정말 놀라운 은총을 입어놓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주인에게 감동을 주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양이 아니라 질 좋은 봉사를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겸손의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봉사자가 되어서 오후 5시에 부르신 분의 은혜에 답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